있습니다. 풀리네요. 풀리네요. 네, 오늘 제가 사도행전 2장 24절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 하나님께서 사방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방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그 죽음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방의 고통을 풀어서 다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육체는 어느 시에 어느 때에 죽겠지만 우리가 육체 가운데 죽지만 육체 가운데서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다시 부활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분당 누리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이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셨으니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안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크게 감사하는 그 표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감사의 표현이겠지만 내가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주시는 모든 때마다 주시는 모든 은혜를 우리가 입술로 날마다 감사의 고백, 또 찬양을 통한 감사의 고백, 기도를 통한 감사의 고백, 또 예배를 통한 이 감사의 고백을 표현하는 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우리가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경은 갖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사실 찬양 목소리가 낮아가지고 고음이 안 올라가서 그 표현하면 음치는 거죠. 박자는 잘 맞추는데 높은 음이 안 올라가서 음치. 또 몸도 이렇게 몸치라고 그러잖아요. 몸치 못 치면 몸치. 여기 오니까 우리 또 두보라 목사님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장구도 치고 뭐 하여튼 이렇게 아름답게 또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은사를 여러 가지나 그러셨는데 우리에게 없는 은사를 또 우리 목사님에게 주셔서 또 저분은 워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리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은사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 말씀의 은사, 지혜, 지식의 은사, 믿음과 능력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은사들 중에 어떤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져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 부어진 은사를 통해서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사방의 고통을 풀어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영혼력이 묶여있는 영혼들이 풀어나고 살려지고 회복되어지는 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사역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옥문을 열고 또 이렇게 나오는 모습도 있고 또 한 번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옥에서 또 풀려나는 역사도 있고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큰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서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거기서 또 많은 그 간수와 또 그 간수장과 그 집안의 식구들까지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듯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사도행전에 또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 같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의 이 제한적인 이 은혜가 아닌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내가 살아난 것처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문영원들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이 통로로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나는 은사가 어떤 것이 내게 은사가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냥 은사는 자기가 잘하는 게 은사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하는 게 은사예요. 내가 노래를 잘하면 하나님 찬양의 은사 주신 거예요. 내가 뭐 잘 치면 악기에 소질이 있으면 또 악기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내가 또 주방 일을 잘하면 주방을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봉사와 헌신과 모든 여러 가지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저는 올해 이제 58이 됐어요. 58이 되었는데 저는 32살 때 사모가 되었어요. 목회자 사모가 되었는데 갑자기 이제 목사님이 기도원을 갔다 오시더니 3일 동안 기도를 하고 오시더니 하나님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해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목사님이 개척을 알아보고 두 군데도 안 가고 신문을 보시더니 한 군데를 딱 지명해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고 강서구 하곡동이라는 이제 그런 동네에서 목회를 제가 32살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알아야지. 저
걸로 내 탤런트를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블 철학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는 뭐를 잘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했습니다. 뭐를 잘할 수. 그러니까 처음 생각나는 게 노래인 거예요. 노래. 그래서 노래 찬양 인도도 할 수 있고 찬양단도 쓸 수 있고 성가대도 할 수 있고 성가대 지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찬양은 또 이제 가입표가 나왔어요. 찬양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찬양단도 못 쓰고 성가대도 쓸 목소리가 안 돼요. 찬양은 탈락이 됐어요. 탈락되고 또 하나님 나는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하니까 다음에 생각난 게 피아노 치는 거. 피아노. 사모가 됐으니까 또 노래를 못하면 피아노로 잘 치면 좋잖아요. 피아노. 근데 이제 피아노를 또 배워본 그런 이제 상황이 없어가지고 또 피아노도 그냥 전혀 못 친단 말이죠. 못 치니까 피아노도 또 탈락이 됐어요. 탈락. 또 세 번째 사모가 돼서 뭘 잘할 수 있을까요? 생각하니까 요리가 생각이 났어요. 사모가 되면 토요일날 식사봉사 할 때 개척교회니까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리를 생각하니까 이 자라날 때 엄마가 요리를 잘하는 걸 보고 자란 아이들은 보고 배운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음식 만드는 걸 잘해요. 근데 저는 우리 엄마가 저를 낳기도 45살 낳지만 가난하게 커가지고 사실 먹어본 게 평상시에는 김치밖에 먹어본 게 기억이 없어요. 그 정도로 그냥 김장김치가 200봉이 남으면 볶아먹고 지져먹고 김치찌개 끓여먹고 그냥 그 김치로 그냥 겨울을 살았어요. 김치로. 그렇기 때문에 먹어본 게 김치밖에 기억이 없어서 요리 그러면 요리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고 또 지식도 없고 할 줄 아는 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리도 또 탈락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루두루 탈락을 해보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찬양도 못하고 반주도 못하고 요리도 못하고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 나는 뭘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도를 했다니까요.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우리 어머니 시어머님이 딱 생각이 나면서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은진아 너는 효도를 말로 다 해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물에 빠져 죽으면 입만 동동동동동 뺄 것이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저는요 효도를 다른 사람들은 요리를 해서 어머니 갖다 드리고 뭐 선물 사서 갖다 드리고 막 이런 효도를 하잖아요. 근데 개척교회에 사모가 무슨 돈 있어요? 아까 10,000원 가지고 주일식사 봉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선물을 사드리고 싶어도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뭐 못하나? 돈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언제 해야 되냐면 구정, 그 다음 어버이날, 그 다음 생신 때 이게 이제 뭐라도 해드려야 되는데 선물 살 돈도 없으니까 봉투에다가 20,000원을 넣어가지고 명절 때 생신 때 이제 어버이날 요 네 날 이제 선물을 드리는 날인데 돈이 없으니까 20,000원을 봉투에 넣어서 어머니를 이렇게 드리면서 어머니 제가 지금은 형편이 이만해서 제가 이렇게 20,000원밖에 못 드리는데 죄송해요. 20,000원 드렸어요. 그럼 어머니가 그래 고맙다. 다음 명절이 됐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10,000원 올랐어요. 30,000원을 담아가지고 어머니 제가 이제 30,000원밖에 못 드려요. 30,000원을 드렸어요. 아유 고맙다. 그래도 이제 또 그 다음에 가니까 하나님 또 보고 주셔가지고 용돈 50,000원을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20,000원 드릴 때 5만 원 또 담아서 어머니 제가 50,000원밖에 못 드리는데 죄송해요. 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또 이제 물질을 보고 주셔가지고 용돈을 100,000원을 드릴 수 있었어요. 100,000원 봉투를 담아가지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지금은 100,000원을 드리지만 제가 무슨 고백을 했냐면 100,000원 드릴 때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지금은 100,000원밖에 못 드리지만 앞으로 어머니에게 용돈을 100,000원 드려야 올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 100,000원을 받으시면서 내가 너한테 100,000원 받지만 100,000원 받은 것처럼 내가 배가 부르다 그러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평상시에는 너는 어쩌면 그렇게 말로 다 효도를 다 하냐 그랬어요. 말로 효도를 다 하냐 그래서 죽으면 입만 동동동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 말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입만 동동동 뜬다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니까 또 친정엄마가 딱 생각이 나면서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친정어머니 저를 키울 때 야 너는 어떻게 얘기를 하면 은쟁반에 옷구슬이 뚜루루루 굴러가는 것 같냐 이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얘기를 하면 은쟁반에 구슬이 뚜루루 굴러가는 것 같다. 우리 오빠들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은진아 너 말 좀 천천히 해라. 천천히 너 입에 오토바이 달았니 이러셨어요. 잘하네. 그러니까 내가 그게 딱 생각이 나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 다른 거 못하지만
주시면 내가 이 말 잘하는 건데 말 잘하는 게 제게 주시는 은사인데 이 말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요 말로 하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나는 말 잘하는 게 은사인데 말로 할 수 있는 게 기도구나. 그러면서 제가 딱 그때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냐면 서원을 하면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원은 아니고 주님 앞에 그냥 마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말 잘하는 거고 이제 이 말로 하는 게 기도인데 제가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하루에 5시간씩 하나님 앞에 제가 매일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5시간씩.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그냥 평균적으로 보통 9시면 성전을 가서 저녁 9시에 성전을 가서 새벽 2시까지 항상 거의 365일을 5시간씩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개척교회 때는 시간도 많아요. 그래서 막 5시간을 10시간씩 막 기도도 하여튼 기도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드렸는데 기도를 드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나가면 전도를 하면 전도가 잘 되어지고 아이들 막 학교 앞에 전도를 하면 아이들이 막 우르르 들어오고 별의별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교회 안에 막 기도를 통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재밌어져요. 내가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의 은혜가 있고 기도의 열매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그때부터 기도가 재밌어져요. 아, 기도를 한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나의 삶에 응답해 주시고 아,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면 기도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가 재밌어지려면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되냐면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무시로 그냥 시간 이런 기도원에 왔을 때는 저는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나는 아침밥 먹고 숟가락 놓으면 점심때까지 기도하고 점심밥 먹고 숟가락 놓으면 저녁 때까지 기도하고 저녁밥 먹고 숟가락 놓으면 잘 때까지 기도했다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시어머님이 평생을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런 시부모님의 기도의 은혜가 저희에게 흐르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는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도 목회를 하고 어쩌면 그렇게 기도를 안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저한테 아주 여러 번 하셨어요. 어떻게 목회자가 되어서 기도도 안 하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기도도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게 참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어머니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집 와서 배운 게 뭐냐면 기도를 배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기도. 우리 어머니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목소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쉬어있어요. 전도사님 이렇게 쉬어있어요. 근데 그냥 할렐루야 전도사님 이러면 그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 목이 쉬어있으면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합격이 되려면 제 목이 쉬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집을 와가지고 어머니가 기도하라고 하도 충고를 떠나 저에게 잔소리로 기도해라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잔소리 때문에 내가 기도실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기도했냐면 목 쉬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목이 안 쉬어 있으면 어머니가 기분이 안 좋아. 막 괜히 화를 내시고 괜히 막 짜증 내셔. 근데 내가 목이 쉬어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괜히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나를 뭐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기준은 며느리가 목이 쉬어 있으면 좋은 며느리, 기도하는 며느리, 목이 쌩쌩해 있으면 안 좋은 며느리,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이 목소리, 그 기도실에 가가지고 계속 주야 하면서 목시라고 하면서 제가 기도의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억지로 드린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셔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영적인 훈련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처음에는 그 잔소리 때문에 내가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습관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가 즐거워지고 기도에 대한 부담, 기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열매들을 주님이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사람들이 막 은사 받기 원하고 능력 받기 원하고 축복 받기 원하고 뭐 불 받기를 원하고 막 받기는 너무 원하는 게 많은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마음만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은사와 능력과 권세를 받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난 그런 것을 받으려면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나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하루에 5시간씩 이상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하루에 8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겠다. 자기 나름대로 기도의 분량을 가지시고 그 기도의 양을 채워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랬거든요. 빌기를 다음에. 이 빌기를 다음에가 뜻이 뭐냐면 기도의 양이 차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역사가 안 일어나냐면 아직 기도의 양이 안 차서 그런 거예요. 기도의 양이 차야지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필기를 다음에 여러분들 기도의 양이 차면 모인 곳에 진동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것이 풀어지고 회복되어진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결혼해서 몸이요 진짜 종합병원이었어요. 그냥 다 아픈 거야. 몸살은 달고 살았어요. 제가 집에 쌍화탕, 강동탕은 그냥 기본적으로 싸놓고 살았어요. 강동탕은 항상 있어야 돼. 없으면 불안해 내가. 강동탕이 없으면 내 마음이 불안해. 항상 강동탕이 있어야 되고 약국도 수시로 몸살약을 개척해가 수시로 몸살약을 먹었어요. 몸이 약해가지고 뭐 좀 하면 몸살 나서 몸살이 수시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살을 달고 살고 감기를 달고 살고 겨울을 그냥 못 넘어가고 이렇게 막 폐가 약하고 기관지가 약해서 예배 시간에 콜록하면 성도들한테 괜히 미안해가지고 나가있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렇게 연약한 삶을 살았어요. 살할 때도 폐병도 앓고 기관지도 앓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몸이 이게 많이 약한 데다 결혼해서 하니까 갑상선에 동그란 탁구공만한 혹이 이 자리에 있었어요. 이 자리에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에 혹이 있는데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갑상선 혹이 있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도 피곤해요. 하루 종일 자도 피곤해요. 갑상선이 질병이 있으면 하루 종일 피곤해요. 그래서 피곤 때문에 너무 어렵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빨리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 대학 그 길병원에 예약까지 했어요. 예약을 했는데 20일 후에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목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 수술하려고 얘가 예약을 잡고 왔는데 교회를 가서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이만저만해서 갑상선 혹이 있는데 의사가 빨리 수술해야 된대요. 그래서 20일 후에 예약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기 갑상선 혹 수술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예 선택은 너가 해라. 선택은 수술을 하든지 수술을 안 하든지 선택은 너가 해라. 너가 수술을 하면 이만큼 30cm 목에 상처가 날 것이고 또 수술을 하면 갑상선 그 약을 죽을 때까지 약을 매일 먹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나는 너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낫든지 너가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어머니 그러고서 20일 그 기간 동안 하나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수술하고 나야 될까요? 우리 어머니 말씀처럼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야 될까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고민을 하는데 제 마음이 병원에 가는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무슨 마음이 드냐면 수술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나야지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내일이 수술 날인데 하루 전날 전화를 해서 수술하지 않겠습니다. 수술한 걸 예약을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하고서 그날 병원을 안 갔단 말이죠. 안 갔으면 하나님으로 당장 그냥 혹을 떼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고 또 몇 년 동안 그 혹은 제 목에 있었는데 개척기 하면서 심심할 때 누워서 한 번씩 앉아보면 여기 탁구공이 동글 만져져 동글동글. 근데 몇 년이 지나서 어느 날 밤에 처리를 하고 집에 갔는데요. 잤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손이 누가 간 거예요. 그래서 가끔 심심할 때 만지니까 혹이 없어진 거예요. 아멘.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는데 그날 만져지는데 없어진 거예요. 어머, 혹이 없어졌네?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만져본 거야. 만져봤더니 혹이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혹이 이거 가운데로 어디 옮겨졌나 그 거울을 보고 해가지고 혹이 보이나 보고 막 사방을 다 만져보는데 혹이 안 만져지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병원을 갔어요. 동네 병원에 가서 여기 제가 갑상선에 이만한 혹이 있었는데 이게 혹이 안 만져져가지고 검사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병원 의사가 피검사하고 사진을 다 찍었어요.
피검사랑. 그러더니 이제 오라는 날 갔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갑상선에 혹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엑스레이 사진에 혹이 붙었다는 근거도 없다는 거예요. 피가 100%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줌마가 혹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있나 보다 믿는 거지. 자기가 검사했을 때는 혹이 있는 흔적조차 없다는 거예요. 100%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는 이것 때문에 병원에는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신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외에도 아플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치료에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예전에는 몸살약 달고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몸살약을 언제 먹었는지 강동차를 언제 마셨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제가 몸이 진짜 건강해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치료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마다 나이가 먹으면 목이 더 아파오고 나이가 먹으면 약봉지가 더 늘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나이를 먹을 때 더 건강해지고 오히려 약봉지가 없어지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내일은 저도 모르지만 오늘 주신 저의 은혜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들도 내가 질병에 묶여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묶고 있는 질병이 방말세라가 풀어질지어다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줘 나음을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 아픈 거 고쳐주세요. 아픈 곳에 막 손 얹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의 피의 권세 때문에 보혈의 그 권세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픈 곳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묶여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질병에 묶여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묶여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묶여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들의 어떤 남편에게 묶여있고 자식들에게 묶여있고 뭔가 삶의 엉겅퀴 같은 가지덩굴 같은 것들이 묶여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적으로 보면 귀신의 역사고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묶고 있는 건데 어찌됐거나 이 사탄 말고 귀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로 다 묶여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들을 묶여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뭘로 풀 수 있느냐? 예수의 피의 권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귀신은요 말 잘한다고 떠나가지 소리 지른다고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권세 때문에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의 피를 뿌려야 돼요. 예수의 피 하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피를 부어서 예수의 피의 권세 때문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탄들이 떠나가고 질병들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는 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주인을 하면서 처음에 월세를 10개월 못 내고 하나 있는 집 하나 있는데 경매 들어온다고 은행에서 막 통지서 날아오고 막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목사님 40일 철야기도 하자 그래서 철야기도 같이 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주기를 내가 오늘 너에게 천사를 보내주리라 그러셨다니까 진짜로 하나님 음성 들리고 목사님 마지막 날 기도 40일 철야기도 그때 문 닫으려고 국민일보에 광고까지 있다니까 임대 광고를 했는데 여러 명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얻으려고 왔는데 목사님들이 사실 돈이 잘 없어요. 돈이. 그래서 보증금이 3천만 원인데 계약을 하려면 10%니까 300만 원 있어야 되잖아. 근데 목사님들이 다 오면 30만 원, 50만 원밖에 없어요. 여러분 계약금이. 근데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 드렸냐면 하나님 교회를 광고를 냈더니 이렇게 계약한다는 목사님들이 계속 오시는데 300만 원을 들고 오는 목사님이 오면 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교회를 제가 그분에게 넘기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다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요거밖에 못 들고 오셔. 그 계약금 300만 원이 없는 거야. 앞으로 3천만 원도 어떻게 만들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러는 중에 목사님이 40일 철야 기도를 이제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너에게 천사를 보내주리라. 그래서 아까 그 기도했던 이단에 빠져있던 자매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애기 아픈 애기 데리고 와가지고 나가지고요. 봉투를 딱 들고 왔는데 그 자매가 정확하게 3천만 원을 그때 헌금을 한 거예요. 지금도 3천만 원이 크잖아요. IMF 때 월세 10개월 못 내는 그 시절에 그 자매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3천만 원 헌금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받은 거 1,800만 원, 월세 빌린 거 400만 원, 세금 못 낸 거 막 몇백만 원 다 내고도
남도록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교회에 보내주시니까 교회의 물질 문제를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번에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이제 너의 호주머니에 돈 떨어지지 않도록 책임져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걱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넘치게 보내주시고 채워주셔서 이렇게 빚없이 마포는요 평당 땅값이 평당 5천만 원. 마포는 여기는 평당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마포는 평당 5천만 원. 제가 사는 동네는. 그래서 제가 아파트를 작년 7월에 팔아가지고 이번에 2월 말일날 잔금을 받았어요. 우리 아파트를 49평에 살았어요. 50평에 살았다 그러면 아파트를 얼마에 팔았냐면 25억 4천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5천도 넘죠. 그러니까 평당 5천이 맞아요. 그래서 50평 아파트를 25억 4천에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팔아서 또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그 물질이 또 이렇게 사용이 되어졌어요. 지면서 하나님이 따라하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저는 32살 때 사모가 돼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매일 5시간 이상 기도할게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저의 삶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기도를요 매일 그렇다니까. 왜요? 그날그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굶어야 됩니다. 쌀이 없고 먹을 게 없으면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함을 부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그 말씀을 읽는데요, 그 말씀이 나에게 내 마음에 확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 오늘 쌀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굶어야 되고 오늘 나에게 먹을 걸 주시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매일 구할 수 있는 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나의 삶에 부어주세요. 그러고 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영권, 인권, 물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필요한 것마다 다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어요. 네. 여러분들도 삶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때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으면 이른비와 늦은비가 2번이 내려야 돼요. 농사를 1년에 2번을 짓는데 그때마다 이른비를 주시고 늦은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가 다 흉년이 되는 거죠. 그 이른비 늦은비가 없으면 다 가뭄이에요. 다 말라 죽어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에도 때를 따라 절기절기에 그 이른비와 늦은비가 내린 것처럼 내 필요의 그 상황에 하나님 공급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파트를 팔 때도 이렇게 건축값이 올라갈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 아파트에 계속 살 줄 알았어요. 저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들어갈 때는 그 아파트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냥 살려고 사실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건축비가 올라가면서 빚없이 지려면 그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팔아야 되는데 내놓기는 재작년 12월부터 제가 부동산에 다 내놨거든요. 와서 본 사람이요 30 몇 명이 와서 보고 왔어요. 30 몇 팀이 와서 보고 왔어요. 처음에는 하나 둘 셋 넷 세웠어요. 30 몇 명까지 세다가 제가 포기했어요. 세는 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때에 팔게 하셔요. 그러고서 세는 걸 포기했어요. 30 몇 명까지 세다가.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보고는 가는데 계약을 안 하는 거예요. 보고는 가는데 계약을 안 해요. 근데 7월 달에 제가 마음에 집 문제를 위해 하나님 앞에 20일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0일 작정 철야 기도를 했어요. 작정 철야. 여러분들도 삶에 문제가 있으면 철야 기도 하셔야 돼요. 작정 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 작정 기도, 믿음의 철야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저는 집 문제 12월 달부터 내놨는데 그 다음에 7월 달까지 안 나가니까 한 8개월이 안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빚없이 하나님 성전 지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집이 정말 안 팔리면 어떡하지? 이런 부담감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철야기도 해야 되겠다. 7월 1일부터 20일 동안 철야기도 했어요. 철야기도 했더니 철야기도 하는 중간에 부동산에서 따르르르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받았더니 사모님 지금 어떤 분이 본다고 하는데 언제 할까요? 그래서 바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그분이 왔어요. 여자분이 왔는데 우리 집이 넓잖아요. 한 바퀴를 돌았는데 그동안 집 보러 온 사람이 한 바퀴 돌고 갔는데 이 여자분은 2바퀴를 도는 거야. 우리 집을
두 번을 돌아요. 그래서 야, 이 사람 진짜 살 것 같다. 그런데 제 마음에 20일 천양기도 중에 보낸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근데 이분이 보고 가더니 전화가 왔어요. 저희 남편하고 토요일 한 번만 더 볼게요. 그러세요? 토요일 남편이 갔는데 와, 남편도요 똑같이 두 바퀴를 도는 거예요. 두 바퀴를 도니까 제가 야, 하나님이 이번에는 계약을 하게 하시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두 바퀴 도니까 마음에. 그랬더니 가더니 5분에 전화가 와서 바로 계약하겠습니다. 부동산으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계약을 1,000만 원을 먼저 받고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를 썼는데 이분이 우리가 3월달에 새 예배당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자기는 7월달에 계약을 하는데 2월 말일날 이사를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7개월을 기다려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2월 말에 돈이 필요하니까 그럼 7개월 기다려주겠습니다 해가지고 계약금 2억 5천만 받고 7개월을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는데 7월달에 계약을 했는데 8월달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부동산 침체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아파트고 막 경기가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지금 아파트 막 뭐 반값이다 이러는데 저희 동네는 반값은 아니고 그냥 한 4억에서 5억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점에서 계산을 하면 21억이나 20억에 팔아야지만 되는데 20억에 내놔도 지금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안 사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놓으면 20억에도 안 팔릴 수 있는 그 집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25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전혀 빚 없이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또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집 하나 팔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철학이 됐다니까요. 이번에 새 예배당 꼭대기에 세태가 올라가기로 했는데 밖에서 볼 때 건물이 큰데 내부적으로 볼 때는 안 큰 거예요. 그래서 혜택을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 전체를 다 성전으로 쓰고 지상 6층을 졌는데 전체를 다 성전으로 쓰고 우리가 집을 밖으로 얻어야 되겠다. 그걸 얻는데도 하나님이 감추인 집을 주시는 거예요. 감추인 집. 그래서 보증금 2억으로요 54평 집을 빌라를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거예요. 마포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동산 전화가 왔는데 이거 거짓말 아니야? 그러고 갔더니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계약을 했는데 그 주인이 어디 사냐면 하와이에 사는 거예요. 하와이에 살아가지고 이 좀 시대 돌아가는 어떤 상황들도 좀 모르시는 것 같고 해가지고 좀 시대보다 훨씬 싸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방 하나 얻는 것도 집 하나 파는 것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부어지면 그냥 삶이 그냥 유택해지고 삶의 주님의 빛이 드러나고 삶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조금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간증을 들으면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양을 채워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기도 양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양을 모르는 분은 눈을 감고 하나님 저는 기도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물어보잖아요. 마음에 감동이 다 와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30분 해. 너는 1시간 해. 2시간 해. 우리 목사님들은 3시간 이상은 해야지. 또 기도하는 사모님들은 5시간 하면 좋지. 막 이러면서 기도에 막 감동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 자기에게 주신 그 기도의 감동을 매일매일 채우셔야 돼요. 채워야지 그 기도의 양이 이렇게 채워지고 쌓여져야지 옥문이 열리듯이 그 결방이 풀어지듯이 막 베드로 막 묶여있을 때 막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풀어주듯이 여러분들의 삶에 천사가 돕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자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아멘. 아멘. 기도하면 여기 오겠어요. 기도하는 분들이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조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그 결심, 그 결단만 하셔도 우리 예배 선포자가 아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일을 하다 보면 많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목사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목사님들에게는 따라해보세요. 영권, 인권, 물권. 목회자는 영권, 인권, 물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사모가 됐을 때 국민일보 광고가 나왔어요. 전국 목회자 무료 세미나 나온 거예요. 목회자 사모 무료 세미나. 그래서 사모님들, 이제 목회자 사모님들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당신 여기 집에 있으면 먹을 것도 없는데 무료로 하는 목회자 사모 세미나 가서 은혜도 받고 밥도 좀 얻어먹고 들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차비만 들고 거 가는 길로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사모님들이랑 성전에 같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전국에 막 유명한 목사님들,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시간마다 쓰는 거예요. 시간. 쓰는데 그때 평신도 여자 권사님이 한 분 와서 거기 섰어요. 목회자 사모쌤이네. 그 다른 분들 기억도 안 나. 무슨 말 들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하나도 안 나지. 안 나는데 그때 어떤 여자 권사님이 딱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뭘 간증하냐면 전도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자기가 전도 간증을 이제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남편이 전도도 많이 한 전도의 열매를 얘기하셨고 또 하나는 내가 전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은 우리 남편의 사업장에 복을 주셔서 사업에 엄청난 복을 받은 간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했더니 물건의 축복을 받은 것까지 간증을 같이 하셨어요. 같이 하셨는데 이분이 책을 쓴 거예요.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김기복 집사 예전에 유명했어요. 지금 세월이 오래 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와서 책을 얘기하면서 간증을 얘기하는데 제가 어디 앉았냐면 맨 앞자리에 앉은 거예요. 각 예배 드리러 가면 은혜 받으려고 맨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는데 제가 딱 도전을 받았어요. 그 말씀에 딱 도전을 받아가지고 말씀 끝나면 뭐예요? 통성기도 하잖아요. 통성기도. 그래서 제가 통성기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 드렸냐면 하나님 저 지금 32살입니다. 그랬어요. 제 나이 32살입니다. 제가 39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시키시고 만드셔서 제가 40살이 되면 저 권사님처럼 저도 전국에 부흥회를 다닐 수 있는 부흥사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그냥 도전받고 그 기도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저도 저 권사님처럼 책을 쓰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저 권사님은 전도 간증책을 썼는데 저는 무슨 책을 쓸지 모르지만 저도 저분처럼 간증책을 쓰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한 거예요. 전국 부흥회 다니게 해주세요. 저도 책 한 번 쓰게 해주세요. 그러고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사람이 기도하면 그걸 기억해야 안 해요? 저는 그때 그 기도 한 번 하고 잊어버렸어요. 두 번도 안 했어요. 한 번 하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39살이 되니까 많은 이제 우울증도 오고 그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우울증이 와서 아주 힘들었었어요.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그 힘든 와중에 하나님 앞에 40일 철야 기도라든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제가 39살에 성령의 불을 받고 막 은사들이 나타나고 예언이 나오고 막 방언 통역이 되면서 막 그 역사들이 막 제 삶에 나타나고 누가 아프다고 하면 손들어 기도를 하면 막 병들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언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제가 이제 그 부흥회를 다니게 됐어요. 40살 3월 달부터 전국에 부흥회를 다니게 됐고 또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너 책을 써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살에 실제적으로 내가 예언과 환상과 꿈을 주리라 예찬사에서 책을 내가지고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 책을 하나 썼는데 처음에는 저의 마음은 책 한 권 쓰는 게 소원이었는데 우리 목사님과 제가 쓴 책이 7권을 지금 쓰게 되었어요. 그 책을 7권을 쓰게 하시고 또 전국의 부흥회를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의 삶에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강원기도원에 가서 목사님들 말씀을 듣는데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목회자는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마음에 불같이 와닿는 거예요. 얼마나 와가지고 맞아. 목회자는 영권이 있어야 되고 물권이 있어야 되고 인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영권 주시고 인권 주시고 물권 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영권 인권 물권 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세요. 이 기도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40대가 넘어가니까 제 삶에 영권 인권 물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머니 용돈 10만 원 드렸는데 100만 원 드릴 날이 올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날 책을 읽은 어떤 독자 남자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저한테 기도를 받으시더니 감사원금 봉투, 또 저에게 용돈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원금 봉투, 이거는 용돈이 되어서 저에게 용돈을 왜 주시나 했더니 제가 정촌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자랐는데 이분도 정촌에서 태어나서 강남에 사업을 했는데 부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정촌에서 태어났다는 공통점 때문에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봉투 주셨는데 나중에 봉투 딱 열으니까 얼마가 들어있겠어요? 1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을 딱 받았는데 누가 생각났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 봉투를 그대로 들고 가서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용돈 10만 원 드릴 때 100만 원 드릴 날이 온다고 했는데 바로 이날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오셔서 저에게 100만 원 용돈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용돈을 100만 원을 드리게 되었어요. 입술에 열매를 하나님이 맺혀지도록 창조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된다 하면 자꾸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네. 안 된다 하면은 자꾸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입술로 자꾸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감사의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자꾸 쏟아내야 돼요. 한국말도 자꾸 좋은 말들을 쏟아내면 내 인생에 자꾸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요. 내가 또 내 입술의 창조를 하나님 열매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방언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내 입술에 방언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방언이 영의 기도니까 영적인 열매들이 무수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의 성령의 열매 모두 사역에 모두 인생을 살면서 축복의 열매를 내주려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하늘의 언어의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면 방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걸 다 알아듣지 못하고 그 뜻을 다 해석하지 못할지라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역사가 나타나면서 야 하나님이 이은혜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셨네. 하나님이 이은혜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셨네. 하나님이 이은혜 주시려고 계속 하나님이 기도를 통한 열매를 주시면 기도가 즐거워지고 재밌어지고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 뿐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불안함, 기도를 안 하면 마음의 공허함, 기도를 안 하면 막 큰일 날 것 같은 여러분들이 막 기도 생활을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막 큰일 나는데 이런 마음 와야 돼요. 아멘. 그것이 영의 사람이에요. 아멘. 기도를 안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내가 지금 사실은 육의 사람인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에 갈망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인생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성공이라는 것이 부와 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인생에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기도의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